그래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아니고요,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웨슬리 영성을 회복하자, 우리 김경은 장로님께서 이 주제로 좀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주제를 주셨는데, 보니까 주제가 너무 시적절한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제를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섬기겠고요. 단지 이제 부제로 제가 거룩이 행복이다, Holiness is happiness라고 하는 이제 부제를 가지고 잠시 우리가 좀 차분하게 그 웨슬리 영성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감리교 운동이 최초로 시작된 곳이 어디냐면 영국 브리스톨이에요. 그곳에서 감리교 운동이 처음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그 브리스톨에 감리교 최초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 교회가 바로 더 요름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를 방문해 보면 그 교회 입구에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Closed Sunday, Open Monday through Friday. 그러니까 주일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픈해요. 그리고 금요일 날 1시간만 홀리 커뮤니언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방문객들을 위해서 1시간 짧게 영적인 모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그런 수보님을 팔거나 그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그런 공동체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영국 감리교의 현실을 여지없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유럽을 여행해 보시면 알지만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이미 용도 변경이 되어 버렸어요. 특별히 제가 하이델베르크를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하이델베르크 그 중앙에 어마어마하게 큰 성령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 들어가면 성령의 기운을 느낄 줄 알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가 봤더니 성령의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스포니엄을 파는 그런 기념품 가게로 용도가 변경돼 버리고 만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이 감리교의 본산지인 영국의 2층 버스에 이런 광고가 실린 거예요. Thi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아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염려 그만하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세요. 무려 800대나 되는 2층 버스에 영국 전역에 이런 광고가 붙게 되었는데, 이 광고를 위해서 영국 인본주의 협회가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무신론자와 함께 이 광고를 위한 모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금이 나흘 만에 무려 1억 4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지금 영국이라는 사회가 영적으로 보면 이런 사회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1786년에 잔 웨슬리가 1791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니까 한 5년 전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가 감리교를 돌아보면서 감리교에 대한 자기의 생각, Thought on Methodism에 관한 글을 남겼습니다. 마치 유언과도 같은 글을 남겼는데, 여러분 책자에 보면은 제가 그 웨슬리 목사님이 남겼던 그 글들을 다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실어드렸어요. 이 앞에 화면이 보이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혹시 잘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책자를 보시면은 함께 내용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요. 자,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이야기, 감리교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메소디스트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단지 능력 없는 종교의 형식만을 가진 일종의 죽은 종파가 될까봐 두려워한다. 그리고 이런 일은 만약에 그들이 처음 출발할 때에 가졌던 교리와 정신과 신앙 훈련을 모두 견고하게 붙잡지 않을 경우에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이 감리교라고 하는 이 교단, 감리교라고 하는 이런 교회가 사라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 그 처음의 열정과 그 복음에 대한 처음에 그 마음이 사라져버린 이름뿐인 종교로 남을까봐 두렵다. 만약에 처음 우리가 가졌던 그 열정, 처음 가졌던 그 신앙훈련, 처음 가졌던 그 교리,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이런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겼는데, 오늘 존 웨슬리 회심 284주년을 맞이하면서 세계 감리교를 돌아보면 이 예언이 좀 맞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예언이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떤가 우리가 차분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이미 1948년에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이 한 권의 설교집을 출간해요. 이 설교집의 제목이 바로 뭐냐면 흔들리는 터전, The Shaking of Foundation. 그런데 1, 2차 세계대전을 목도하면서 틸리가 당시의 그 시대의 자상을 이렇게 흔들리는 터전으로 본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터전들이 지금 이렇게 트렘블링 하고 있다, 쉐이킹 되고 있다라고 해요.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바라봤던 거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흔들렸던 그런 터전들이 이제는 붕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흔들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붕괴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특별히 우리가 UMC 그러면은 그동안에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UMC라고 하는 교단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서 이 땅에 위대한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 UMC라고 하는 교단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보면 가슴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단은 있는데 지역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적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신학교도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신학교 문을 닫는 일도 일어나게 되고, 올해는 급기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UMC가 교단이 둘로 분열됐습니다. 참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감리교 안에서 감리교 영성이나 감리교 신학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이 동성애 문제가 단초가 돼가지고 UMC와 GMC로 교단이 둘로 갈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 미국 감리교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한국 감리교는 어떤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고 2년 반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이비 이단 단체는요, 무려 신도수가 30만이 늘었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주요 개신교단의 교세 감세 숫자가 무려 100만 명이었고요. 그 100만 명 중에서 감리교인들의 그 감소 숫자가 무려 36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속도로 지금 우리 한국감리교회도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복귀의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좀 차분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정체성의 위기,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건 바로 뭐냐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다움을 잃어버렸다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다움이 회복될 때 아름답는 거거든요. 교회가 아름답다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울 때 아름다운 거고요. 성직자가 아름다운 것은 성직자가 성직자다워야 아름다운 거죠. 성도가 아름다운 것은 성도가 성도다워야 아름다운 거예요. 감리교인이 아름다운 것은 감리교인이 감리교인다워야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있다. 또 하나는 상관성의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relevance crisis에 대한 부분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잖아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그 영적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 영적 책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영적인 자정 능력을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가 잃어가고 있다. 이런 심각한 두 위기 가운데 지금 봉착하고 있어요. 이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현실이죠. 왜 웨슬리 영성을 회복해야 할까? 저는 웨슬리 영성 안에서 이 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차분히 감리교 운동을 복귀하면서 우리가 잃었던 본질을 회복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